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니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옆에 사람 환영합니다. 이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도 너무 차가워지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축제 예배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 원하시지 엄숙함이 엄청난 거룩함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나 부럽지 한번 해보세요. 나 부럽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부럽다는데 나 부럽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못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부러운 게 별로 없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 부럽지. 아니 뭐 다른 말로 나 그거가 부러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살다 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부럽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죠? 뭐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하영이 부러운 사람 있어요? 누가 되게 부러워? 저 사람 참 부럽다. 성현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내가 이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참 그게 참 부러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살고 또 그 집 안에 또 좋은 가구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럼 솔직히 그 모습이 부러워요. 맞아요? 솔직하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배가 아플 정도로 부러워요. 죽겠을 정도로 부러워요. 저는 그 로렌스하고 영쪽 베이비 쪽을 지나가진 않아요.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배가 너무 아프고 너무 부러워서는 지나가지 않아요. 지금 너무 커. 너무 커요. 보기도 싫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는 부러워야 다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이 추운 겨울이 추워지고 있어요. 너무 추웠어요. 좀 이쁜 이제 잠바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지고 있어요. 그죠? 뭐 캐나다 고스 뭐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나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없는 난 어때요? 부러워요. 있는 사람들 별로 안 부러워요. 없는 사람들 부럽단 말이에요. 졸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졸업을 했는데 좋은 데 취직이 된 거예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옷을 저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직장에 막 가가지고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학교 나온 친구로서 너무 부러워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최근에 1년 전에 우리 이수아 집사님 우리 집사님 1년 전 만나요? 네. 1년 전에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보면은 이게 부러워요, 그죠? 희망이 안 부러운 거죠? 자, 부러워요. 부럽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내 부모는 아닌데, 내 자녀는 아닌데, 저 어느 자녀야. 너무 잘 되고 막 잘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뭔가를 지금 다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내 거에 뭐 엄청나게 만족하고 뭐 기뻐하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자존심이 상해요. 부러워하면. 그죠? 내가 누군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부러워하면 내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괜히 내 자신이 초라해요. 내가 부러워하면. 그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나는 분명한 것은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것을 누려봤어. 아, 나도 저런 데서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것을 입어봤으면. 나도 저런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나도 좋은 아내, 또 때론 좋은 남편을 얻어봤어. 이 불안한 것을 보면 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부러워해요. 여러분, 혹시 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또 혹시 누구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참 많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 아멘 안 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누군가 부러운데, 누군가 설마 나를 부러워하겠어? 나의 모습을 뭘 또 부러워하겠어? 아마 반문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면서 막 반색하고, 아유, 뭐 정세력처럼, 아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특별히 저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토록 많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으신가 봐요. 또 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과 누군가를 수없이 부러워하기만 하다 보면 질투도 생기고 괜히 내 자존심도 상하고 나에 대한 어떤 연약함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봤어요.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냥 이렇게 늘 나면서부터 뭐 다리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안진뱅이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안진뱅이는 그가 선택하고 원해서 안진뱅이의 인생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안진뱅이야. 집도 잘 못 사네. 그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이에요. 태어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뭘 했냐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양가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양쪽 중에 한 곳에 앉아서 맨날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 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막 두 발을 가지고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장난치고 서로 말장난도 하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 왜? 그 안진뱅이를 가진 게 너무 없었거든요. 결국 그 부러움은 그 자신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계속 깨닫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초라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거지? 왜 지금 나의 삶은 이런 것이지? 막 이런 그냥 생각 속에 늘 살았던 이 사람 정말 미래는 없죠. 그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이 인생이 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군가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또 우리는 분명히 부러워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안진뱅이처럼 여러분들과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여 봤다고 했기에 주목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저도 그래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길을 갖고 있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저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물론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멘토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멘토라고 해요. 그래서 멘토링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멘토링. 지금 이 시대는 멘토링이 잘 돼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멘토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멘토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끌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여기 감리교회에 있는 지방 안에서도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는 아닌데 정말 초심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 같은 인원밖에 안 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야 저런 목사님이 나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유튜브로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미시사가의 은혜교회 강태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예요. 40, 한 6, 7?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46, 5 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사님을 속으로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저는 부끄러움이 진짜 많아요. 아니 정말 원래 겉으로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치구나. 저런 애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요. 누구예요? 희락이 이렇게 생각해요. 희락이 이런 사람들 부끄러움이 많아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겉으로 강해 보이고 겉으로 활발해 보이고 그지 정말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고백한 이후에는 그 사랑 고백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제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어요. 왜 좋아요 정말. 제가 좋아해요. 참 멋있어. 목회하려고 막 크고 엄청나고 큰 교회고 그러지 않은데 그냥 소신 있게 걸어가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목회의 길이 난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워터 키치너 교회 우리 김기동 목사님입니다. 성분도 너무 좋고 너무나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물론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나 그 때문은 아니고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부르고요. 날마다 부르고 부흥회 있을 때마다 부르고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주목하면서 이 김기동 목사님을, 이 강태원 목사님은 김기동 목사님을 늘 주목하면서 관심을 갖고 봐요. 그리고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 나눠주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난 너무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 이것은 엄청난 누군가의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사장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어떤 영향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면 이런 거 참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정말 좋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좋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 보면 부러워.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누구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처음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순식간에 여기저기로 전파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었던 대단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곳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안진뱅이에요.
이 엄청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는 것도 너무나 큰 기쁨인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물론 이 사람은 몰랐어요. 여러분, 성도는 제가 목회자지만 성도로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잘 안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섬기든 다른 교회 섬기든 주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목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연약하든 뭐 강하든 뭐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존재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빚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도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목되어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 간에서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목되어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그 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왜 주목했냐면 나쁜 의미를 주목한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죽일까? 내가 어떻게 쟤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주목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주목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먼저 사람을 주목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개인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겠죠. 그 주목할 때 하나님은 그분 홀로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함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지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져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다른 나쁜 것들로, 좋지 않은 모습들로 누군가에게 주목되어지고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주목되어지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간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러운 사람인 겁니다. 안진뱅이가 그럴 때는 부러운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목되어졌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쳐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때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상하죠? 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냐 이거죠. 왜 신앙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즉,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요. 신앙이 영혼이. 왜 부익부, 왜 부하는 영혼들은 계속해서 부하게 되어져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채워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왜요? 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지는 존재고 한 무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되지 않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돼도 갑자기 어느 누가 왔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혼자 훌쩍훌쩍하면서 기도를 해요. 울면서라는 그 어떤 의미보다도 그냥 뭔가 마음이 되게 아파 보여요. 마음이 뭔가 되게 슬퍼 보여요. 뭔가 간절함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먼저 저를 보세요. 자, 목회자냐. 모든 성도들 보지만 그 사람을 아무래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주목을 하게 되겠죠.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목되어진 존재.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로 주목되어진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안진뱅이가 왜 부러워할 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재작년까지 저희 교회가 도미니카 선교를 했어요. 저희 도미니카의 중남미에 선교 여행을 갔어요. 가서 뭐 여러 가지 여름 성형부터 진행하고 선물도 가져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막 짐을 꽉 차게 해가지고 가져가요. 뭐 사탕, 과자, 그리고 뭐 크래프트 뭐 만드는 거 해가지고 막 최대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막 나눠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못 본 과자예요. 못 본 사탕이에요. 또 못 본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못 본 거예요 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기뻐요. 즐거워요. 막 뿌듯해요. 만족감이 생겨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선물일까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그냥 뭐 사탕, 다른 과자, 다른 어떤 만드는 어떤 모습, 모양들 어떤 장난감들. 정말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들이 필요한 건 뭐 과자, 사탕, 뭐 그런 거겠지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면 아이들이 원해요. 아,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우리가 혹시 뭐 주머니에 돈 없나 해서 막 돈 주세요.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역으로 치면 뭐 10센트. 그거 막 달라고. 10센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달라고 막 좀 있으면 뭐 달라고 막 그래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한 4살 때부터 4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에요. 이 지은이 또래, 지은이 더 어린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돈 되는 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워가면서 가정을 이렇게 꾸려놔요. 물론 거기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막 쓰레기 차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 차가 오면 이게 새거란 말이에요. 새거. 뉴원. 이것이 막 떨어지면 좋은 것들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묻혀서 죽는 애들도 있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발에 막 병조각이 막 박힌지도 모르지만 막 그거 막 돈 되는 거 막 주스려고 막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잠깐 맛있고 잠깐 뭔가 배부른 어떤 그런 선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내일을 향한 어떤 소망일 거란 말이에요. 내일의 소망. 왜? 이 아이들은 내일의 소망이 없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너는 내일의 소망이 있는 존재야. 내일에 반드시 너에게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누가? 미셔너리들이. 선교사들이. 그 누가 줄 수 있어요? 내가 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미니카에 가면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프랑스 조나단이라는. 이 친구는 한 23, 지금 많아도 좋겠다. 25, 6 됐겠다. 이 친구는 똑같이 거지촌에서 살아요. 막 거기 사람이 살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쓰레기 더미가 막 있는 막 그런 집도 아니에요. 그냥 뭐 천막. 거기에 자기 동생들하고 뭐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데 동생들도 다 배다른 동생들이에요. 다 자기 동생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좀 약간 좀 달라요. 다른 애들하고. 다른 친구들은 늘 구걸을 해요. 뭘 달라고 우리한테. 뭘 좀 달라고. 이 친구는 안 그래요. 이 친구는 참 희한해. 집도 거지 같은데 옷을 항상 양복 안에 막 깔끔하게 입고 너무너무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얼굴도 굉장히 생겼어요.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영어도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해. 영어도 잘해 또. 지금은 어느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다른 이들이 받지 않는 선물을 받았어요. 다른 이들이 추구하지 않는 선물을 추구했어요. 이 친구는 뭘 추구했냐면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렇게 막 소망했어요. 다른 애들이 막 선물 달라고 막 돈 달라고 할 때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막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 친구는 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후에 다른 친구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도 신현재 선교단이라는 그곳에 아이들 공부시키는 그곳에서 이제 뭐 특별히 간사 같은 존재로 같이 공부시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늘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막 한탄하면서 비참해하면서 생각하며 살았던 자는 안진뱅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줬어요. 야,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근데 나사렛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님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선물을 받은 이 안진뱅에게 있어서는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 선물이야말로 안진뱅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부러움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고 누가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존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부럽잖아요. 내가 가지면 돼 나중에. 그런데 정말 부러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게 가장 부러운 거예요.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어요.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신을 위해서 인생에 돈을 버는 사람이 이제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가장 부러운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안에 소유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 분명히 부러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거 보셨죠? 김자옥 씨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김자옥, 저는 잘 몰랐어요. 김자옥 씨가 권사님이더라고요. 제가 김자옥 씨가 믿는다는 건 알았지만 뭐 권사님이라는 건 몰랐어요. 김자옥 씨가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떤 스토리를 봤더니 왜 김자옥 씨 하면 맨날 웃잖아요. 그죠? 맨날 웃잖아요. 맨날 웃는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실없이 웃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폐암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교회에서 막 헌신 엄청 많이 하고, 막 성가대 하고요. 사람 만나고, 엄청난 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고 있다고, 가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즐기면서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럼 자기는 그렇게 살아갔대요. 이게 참 말이 들어서 쉬운 거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둔 그 죽음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들 지금 하루하루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니까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난 너무 부럽더라고. 난 너무 부럽더라고. 암인데 암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암은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불안한 병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더라고. 암은 다른 병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 그러니까 준비하고 뭔가 다 준비하고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병. 그게 바로 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많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됨으로 막 기뻐하며 실감이 나고, 물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도 많았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아무것도 사실은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에요. 소유는 존재가 가장 부러워할 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유가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해요. 갑자기 막 없는 사람이 막 풍성해지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그것보다도 먼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져요. 나보다는 너,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인생.
내 길, 내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이게 바뀌어지게.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내 길을 여전히 가고 있고, 내 욕심을 챙기고 있고, 내 계획된 길을 가고 있고, 그 사람 누구도 그 사람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부러워할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좀 거하여 주세요. 내 안에 늘 풍성하게 거해 주세요. 늘 내 안에 아주 풍성하게 가득차게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 자꾸만 이상한 생각, 다른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럽지요. 정말 부럽습니다. 야, 저 사람 가진 건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때는 막 배가 아프고, 막 질투가 나고, 너무너무 부럽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러움보다도 더 큰 부러움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러움의 존재라는 것을 계속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막 노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은 막 목이 쉬었어. 경호가 뭐 이래라. 경호가 왜 그래? 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그래. 야, 뭐 기도 그렇게 많이 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그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 나한테. 예수님은 뭐 너를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막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 알았어 하고 저는 막 술 냄새를 막 풍풍 풍기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게 막 대학교 때 막 개차반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근데 걔네들이 부러운 거예요. 난 걔네들 부럽더라고.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까지 뭐 대학 문화가 한국 문화가 했잖아요. 술 먹고 뭐 남자 여자 만나고 뭐 싸우고 뭐 그런 거란 말이야. 뭐 다는 아니겠지만 노는 친구들은 그렇게 놀아요.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뭐 즐겁다, 재밌다 뭐 그랬지만 걔네들은 나를 하나도 안 부러워하더라고. 희한하게. 분명히 부러워할 만한 존재야. 내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요.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렸는데 막 차도 있었고요. 나는 돈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이상하지. 나는 걔네가 더 부러운 거야. 이상하죠. 돈도 없어 얘는. 또 그러지 같은 사람이야 막. 근데 나는 부럽더라고. 그냥 뭐 그때 생각하면 목이 쉰 것도 부러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 나만 없다고 하고. 얘네들 보니까 또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고. 근데 달라, 애들이 나랑. 너무 달라. 없는데 행복해.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 막 소망이 있어요. 막 꿈이 있어요. 막 장애가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가. 저는 솔직히 근데 제가 4학년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쟤네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나 솔직히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좋을 때,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좋아. 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막 힘들어하고 막 죽겠다고 얘기하고, 절망하고. 얘네들은 달라. 뭐 좋을 때 하고 당연히 좋아하고, 막 절망적이고 슬플 때, 뭐 힘들 때인데도 별 상관을 안 해. 똑같아, 그냥.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장 부러운 건 누군가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누군가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 가장 부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부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러운 존재의 그 의식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 안에 주님 늘 내 안에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일을 날마다 뭐 부러워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나 부럽지? 그냥 부끄럽죠? 부끄럽지 못하겠죠? 부끄럽지 왜 못해요? 나 안에 하나님이 많이 없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많이 없거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공영호 목사 안에 예수님이 많이 있냐고? 그냥 많이 있냐고?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하나님 많이 없고 예수님 많이 없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과거 없어요. 미래 없어요. 그럼 지금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좋겠어? 이것밖에 안 물어봐. 우리가 평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막 개사하고 또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어떻게 또 그렇게 또 살아가? 구정문에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그 존재가 어떻게 다시 막 다 씻고 나서 또 그 구정문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뭘 부러워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때에 따라 다 달라. 어떨 때는 참 저 사람이 잘 부러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저 모습 참 부러워. 그런 존재들이에요. 멋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당신 멋있어요.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간에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충분히 부러워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그것, 저는 그것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러운 존재들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